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은 그렇게 아무나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게 하늘의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사도들은 그 길을 가려면 넘지 말아야 된다. 데드라인이라고 그랬죠. 울타리를 쳐놨다는 얘기예요. 그래 항상 내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은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습관이 표면적인 사람의 습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으면 반응을 안 하지요. 살아있으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지내고 보면 후회스럽죠. 아, 내가 아직도 모자라구나. 완성되지 못했구나.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잃어버리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동거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도 누구로 인해 넘어졌습니까? 돕는 배필로 인해서 넘어졌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 넘어진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인해서 넘어졌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자기가 멸망하게 된 거지. 자업자 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아무도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론으로는 쉬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성령 받아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나의 거룩된 삶 그것을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누가 작동합니까? 사탄 마귀가 작동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옛날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지. 심지어는 뭐까지 했습니까? 뭐 유대교의 교리라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불사했다. 살인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너는 살인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미워한 뭐예요? 살인한 거죠. 그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만 말씀하신 거라고. 남의 것을 보고 탐내면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게 정석이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 죽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지적하고 귀로 들리는 걸 지적하고 자처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 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걸 깨닫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라.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지키려면 혀를 조심하라. 근데 순간순간에 그게 안 지켜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요. 아, 내가 또 울다리에 걸렸구나. 울다리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울다리 쳐줬으니까 알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울다리 안 쳐줬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멋대로 아나무인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한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나요?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인 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빨리 봤는데 그걸 네 입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충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귀로 들었어도 내가 그것을 내 혀로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가 뭐 타인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 형제 자매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남 자녀 또 나하고 동거하는 아내와 남편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건 다 어디에 연관된 겁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면서 또 모난 거를 깎고 모난 깎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껍데기는 세상법을 세상의 환경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이기려면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완성되어야 되는데, 성령 받아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완성된 상태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나 자신이 한심스러운가. 다른 사람을 보지 말란 얘기, 나 자신을 보란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셔서 성전 밖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건물들을,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온다. 그 주님께서 물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46년 동안 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의 끝은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라고 하니 그랬죠. 언제? 쉽게 말하면 언제? 바울의 말을 빌리면 유대교의 개혁이 끝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유대교 개혁이 끝나야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의 끝에 일어날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첫째 조심할 것은 뭘 조심하느냐?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이 미국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유혹한다. 홀린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과 소문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전쟁은 육신적인 것을 죽인다는 것밖에 속 사람은 절대 못 죽여. 그 말을 사도들이 깨달아야죠.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안 죽어. 전쟁이라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는 내면적인 것은 절대 해치지 못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염병이 온다 그러면, 환란이 온다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이건 마땅히 벗고 가야 될 것인데도 그 말을 들었을 땐 두려워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끝은 아니다.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약육강식. 그 연기시로 나오잖아요. 약육강식. 캄캄하다. 어둡다. 흑암시대. 고통의 냄새가 온 세상을 뒤엎는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 고통은 어디로 옵니까? 육신으로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왕국 복음이 증거된다.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가 개혁이 돼야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AD 30년에 시작한 유대교 개혁은 AD 70년에 끝났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약 1900년 동안 이제는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리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린 기간이 얼마냐? 약 1900년 동안이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양털 밖에 이슬이 내려서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유대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전 세계 지구가 둥그니까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선포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개혁이 끝났으니까 짓밟혔잖아요.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약 1900년 동안 짓밟힌 예루살렘이 이방인 때가 끝날 때까지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때가 끝나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끝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얼마나 정확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습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유대인 나라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2000년 후에 여러분과 나의 목전에서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그 한 가지 비유가 뭐냐?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노아가 방주를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징조를 봐서 알라. 그 징조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셨다고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요. 주님 정확히 말씀하셔.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그 한 가지 비유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한 가지 비유예요.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분명하잖아요.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부터 한 세대 100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호화된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이다. 암호예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이다.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여러분들이 이 암호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없어져요.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정신 차릴 때다. 책망받았을 때가 정신 차릴 때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성장했나?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나?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읽어도 책망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책망받았으면 뭐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꾸면 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뵀을 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 만약에 안다면 그 잘못된 거지요. 그전에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 장난입니까? 뱀의 장난이잖아요. 옛뱀, 용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여자 속이는 거 봤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성령 받고 성장한 거다.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보이면 이제 사도들이 가드레인에 쳐놨다. 울타리를 쳐놨다는 거예요. 이리 넘어가면 안 돼. 그 울타리가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에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사사 끝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앞으로 나를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야 죄를 사함 받는다. 그 성막을 내 말씀드리잖아요.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 계명을 받은 사람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을 받았는데도 또 성막을 짓겠다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돈을 내가지고 2년 동안 성막을 줘놨는데도 전산 받지 못하고 다 멸망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 안에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 왜 그런가를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고 해봐야지. 왜 그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사람이 오비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큰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실물을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믿어지면 이상하지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목격했는데도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큰 족속인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몇 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괜히 왔다. 가만히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국물이나 얻어먹고 살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육신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핵심이 여러분.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책망을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